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1950년 1월 8일 사명의 4명의 동료와 함께 수백 년 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여온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정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정글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창과 도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가 29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들에게 발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이들의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성경책을 전해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명문 대학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서 생명을 잃자 시카고 지역의 신문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면서 그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그의 이런 기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명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님은 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지킬 수 없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남편의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고 말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이후에 간호훈련을 받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였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섬기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그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와 또 교사로 섬기던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보였던 허망해 보이는 그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미랄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모세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신분에서 모든 것을 잃고 어쩌면 천하고 가난한 목자로 광야를 배회하며 보냈던 40년의 생애,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 무의미해 보였던 시간들이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또 자신의 혈기로 그 백성을 구하려 시도했지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는 성막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전합니다. 사명으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점에서 또 그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시작과 끝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 은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일상의 자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이 가득한 절망이 드리운 어두운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그 일상의 자리를 어떠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헛되다고, 그래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의 자리는 또 녹록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또 그 방주 안에서 보내야 했던 것처럼 또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음에도 또다시 40년의 광야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힘겨운 사명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사명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에 결코 그 시대는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위태롭고 위험한 시기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언제나 그 세대를 향하여 절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언제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염려할 것이 없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외치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거부감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거부감이 드는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반기고 환호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의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에게 전해지는 세상의 불편함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한 불편한 시선과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왜 이러한 일을 시키셨느냐고 수없이 그 괴로움을 쏟아내고 싶은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신이 부여받은 그 사명의 무게를 괴로워했던 예언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과 왕위를 놓고 경쟁했던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추방했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수십 년간 그 암울한 시대에 활동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자기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반항하였고 하나님은 때로 그에게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명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의 내면과 삶은 무너지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픈 마음을 아뢰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사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꾀셔서 내가 그 꾀임에 넘어갔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권유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파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로 부추겨서 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남자가 처녀를 깨어낼 때, 또 사사기에서 삼손의 아내된 그 여자가 삼손을 깨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달래고 납득시키고 설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하는 의도로 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주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셔서 제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꾀에 빠졌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이기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정말 때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늘 감당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노아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 그는 매일 수많은 동물들에게 수없이 먹이를 주어야 했고 그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치우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 날들 속에서 정말 하루도 한숨 짓지 않는 날이 없지 않았을까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식량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에 그 울부짖음이 모세의 귀에 들리자 모세는 그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집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백성들의 불만, 그들의 반응이 모세를 짓누르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구해서 이들에게 주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의 사명 이제 벗어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정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힘이 듭니다.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만족스럽게 이야기하고
왜 교회가 이러냐? 왜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쉴 새 없이 비웃음을 받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게임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치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모두 예언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이 2인칭 당신이고 8절부터는 3인칭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을 예언자 자식의 혼잣말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8절부터는 예언자의 독백이 됩니다. 8절은 내가 파멸과 멸망이다 외치는 때부터 내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욕과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어. 파멸 혹은 폭력과 멸망은 예언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파멸, 폭력 또한 강포는 유다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 잘못이었고 멸망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리실 재앙을 가리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그 백성들에게 재난을 선포하였고 그 재난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통 조롱받고 따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환호했고 호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는 예언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서는 그것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겪는 괴로움이요 또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의 괴로움이 됨을 넌지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겪는 순환은 곧 하나님 자신의 순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예언자는 혼잣말로 또 자신이 겪고 있었던 또 다른 괴로움을 속삭입니다. 풀어서 보면 내가 그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마음먹을 때마다 내 속에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생기고 내 뼛속에 무언가가 사무쳐서 억누르려고 애써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만 받기만 하니 이제 예언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서 내가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9절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불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5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견주어 보면 불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어떤 해석하고 있는 책에서 소개하는 예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오르는 불에 비추어 보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한 번은 랍비가 앉아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가는 그 새가 갑자기 불에 타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느 마을의 부자가 아들이 할례 받은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베풀고 랍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서 랍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는데 갑자기 그곳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랍비들이 둘러앉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불을 연관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뜨겁도록 자신을 사로잡아서 선포하도록 강권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그 당시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조롱거리로 여기며 삼았던 반면에 예언자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내면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그 말씀을 생동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그것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자의 길에서 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력해진 것, 더 이상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세대가 가면서 정말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불덩이가 되는 그 느낌이 사라져만 갑니다. 말씀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이 머리에만 꽉 채워져 가는 느낌입니다. 내 안에 들어간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불이 붙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겨울마다 열리는 시골교회 부흥회에서 그 강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결코 화려하지도 않았고 신학적 깊이도 별로 없었던 그 말씀, 그런데 그 아멘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의 기억이 참 아련하기만 합니다. 왜 더 이상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담아낼 깨끗한 심령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더러운 삶이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교만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불에 찬물을 늘 끼얹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여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명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비웃고 괴롭히던 이들이 누구인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방의 두려움. 고소하라. 우리도 그를 고소하리라. 나와 친한 자마다 다 내가 넘어지기를 지켜보네. 혹 그가 게임에 빠지면 우리가 그를 이기고 그에게 보복하리라. 사방의 두려움이란 이 말은 예레미야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개인이나 백성에게 썼던 말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지금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내 사방에 두려움뿐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6장 25절에 보면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히브리어 말로는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임멜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자 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온통 주변에 두려움뿐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예레미야가 무리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던지는 수군거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남더러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처한 형편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너의 당하는 고난과 조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받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를 비우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내 친한 벗, 문자 그대로는 내 평화의 사람 모두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랬던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언자가 전했던 그 선포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들도 예언자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언자가 재난의 예언을 선포하자 예언자를 괘씸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자의 삶을 보니 어떤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식으로든 그를 깨어내어서 그를 유혹해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해서 넘어지게 하면서 대갚아 주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꾀다, 유혹하다라는 말과 이기다라는 말이 7절에서 언급되었던 말입니다. 7절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권유하셨던, 또한 이기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말을 되돌려주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벌을 받는 자로서 여기고 핍박하며 따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예언자, 아마도 좌절로 가득했을 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되뇌이고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11절까지는 예언자 혼잣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같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이길 수 없을 거야. 크게 창피를 당하다 성공하지 못할 거야. 길이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게 될 거야. 박해자들은 예언자가 넘어지기를 지켜보면서 그를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그들과 싸우심으로 정작 넘어지는 자는 그들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이 고백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7절부터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박해하는 대적들이 또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이겨버리십니다. 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후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어떤 욥의 상황, 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신다. 이것이 이 구절을 통해 묵상해 보는 사명자의 믿음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무너뜨리는 자들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시는 분이기에 나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 불만, 불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많은 불만과 불평이었던 동시에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기십니다 라는 하나님과 자신의 깊은 관계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탄식이자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기시기에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주께서 그들을 이기셔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역시 단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그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엘리엇 선교사님, 이 엘리엇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듯 하였지만 결코 세상이 그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이기셨을 뿐이고 세상은 그의 순교를 불필요한 낭비다라며 조롱하며 그를 이기려 하였지만 주님은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한 미랄임을 나타내셔서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예언자는 자신의 독백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 여기에서 예언자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의인으로서 보는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을 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이기시고 부리시는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명자의 대담한 고백이자 간구와 요청입니다. 적들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조롱과 그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을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을 이기시는 야훼만이 자신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예언자는 찬양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언자는 자신과 그 적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재난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가 그 예언 때문에 조롱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자신을 깨어서, 왜 자신을 이기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는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탄식이며 또한 동시에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만 일한다는, 그래서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의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계시기에 의인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기시는 그분에게만 이김을 드리는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도 거침없이 나를 이기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라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나의 삶에, 나의 사명에 무너지는 후회와 좌절로 점철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꾼이 되려 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해지는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기시기에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명의 길을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에게 뜨겁게 불붙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딜 수 없어서 또 길을 다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조롱이 놓인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괴로움은 세상이 주는 그 조롱 섞인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불붙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디질 수 없는 그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괴로움 가운데 헌신하는 그 사명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꾀임, 하나님의 권유, 그 유혹과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또 예언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을까 묵상합니다.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의 죄를 깨우쳐서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그는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권유하고 유혹하고 꾀이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피 한 방울까지 주신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부터,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권유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사명의 길이 괴롭고 힘들다 하여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말할 수 없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그 사명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사실은 오늘도 벗어나고 싶기만 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사랑이 나를 이기셔서 주님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탄식과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명자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이기시기에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